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시리즈 두 번째로 긍정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했다가 다시 방문하려고 하던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방문하기로 했다가 못 간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육체를 따라서 해놓고 아니라고 뒤바꾼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되게 해놓고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하는 말씀이 진실로 말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를 긍정히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과거에 죄인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예스 해주신다 이거예요.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네요. 할렐루야. 네. 옆에 분은 축복해 주세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하고 한번 해주세요. 네. 예수 안에서. 아멘. 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스 해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정해 주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에 말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네.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자기 모습을 잘 볼 수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보여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요 죄의 본질상 물들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죠. 이게 용서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심사해가지고 너는 이게 틀렸어. 너는 요게 잘못이야. 너는 요것 때문에 안 돼. 예?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당자도 받아주신다. 아멘. 실수가 많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 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품어주시듯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밥 줘. 아니 지가 밥을 맡겨놨어? 엄마 돈 줘요. 아니 지가 언제 벌어서 맡겨놨다가 제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얘다 그래 야 밥 먹어 야 어서 먹어 더 먹어 야 밥 좀 잘 먹어
그렇게 먹고 뭐하니? 자식에게 무조건 해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긍정의 사랑이에요. 애가 조금 못났어. 애가 좀 공부를 좀 못해요. 그래도 부모는 내 자식이야. 내 새끼가 이뻐. 내 자식이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긍정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괜찮아. 예수 안에서 용서해 줄게. 예수 안에서 받아준다. 예수 안에서 오케이야. 우리에게 긍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욕설이 많아요. 막말이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담을 쏟아내고 남을 잘 욕하고 비열한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 너무 쉽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역사에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불행한 과거의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상흔이 너무 깊기 때문에, 역사의 그런 잔영들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긍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언어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세력이 뭔가 하면 사탄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낙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야. 예. 그런데 마귀가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 하냐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느냐?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잘 생각해봐.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죽을 까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 까라고 그랬어? 정령 그랬지. 진리는 정령 죽는 거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멘이지. 근데 마귀는 그 말을 바꿉니다. 왜? 죽이려고. 왜? 속이려고. 왜? 거짓 세계로 꼴까닥 속여서 사람을 저주에 빠지게, 신라곤하게 하려고. 불행한 삶에 떨어뜨리려고. 말을 바꾸는 거야, 말을.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동조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걸로 저주를 퍼붓고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인격을 폄하하고 짓밟고,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긍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긍정의 언어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부정적인 언어 생활의 폐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접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잘나고 인기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이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라운 그런 뉴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믿어지질 않아.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연예인들을 시샘하고 이 연예인들에게 대해서 나쁜 말하는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무서운 저주의 말로, 치욕스러운 말로 악담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견디질 못합니다. 그걸 씹고 또 곱씹다가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분노감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안 나. 순간적으로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악한 말은 죽이는 말이다. 여러분, 말은요, 씨가 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말은 무서운 거예요. 예?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났어.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조사를 해보면 그들의 내면에는 긍정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정적인 언어는 마귀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스 해주시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거절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에 빠진다는 거예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부정적인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불행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인격을 또 파괴합니다. 예?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이 나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예?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나쁜 말을 자꾸 쏟아내면 자기 인생을 망친다. 왜?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7절에도 보면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가 죄악이 있나이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로 다른 사람을 해친다 이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해쳐. 여러분,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편지가 돼야 돼. 아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북돋아주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람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언어를 쓰는 복음적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악한 언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구두 떨어져, 다 떨어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돈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쏟아내잖아요. 다 떨어져. 정 떨어져, 우정 떨어져, 부부간에도 깨져, 고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서는 자기 혼자만 남아요. 고독해. 견딜 수가 없어. 불행해.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여기 있어요, 혹시? 네? 그런데 긍정의 말을 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막 붙어.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하고 좀 붙읍시다. 뭘로 붙이지? 바풀로 붙이나? 네? 본드풀로 붙이나? 그게 돼요, 사람이? 긍정의 말을 자꾸 해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야. 이거 뭐예요? 이게 긍정의 말이에요. 긍정의 말. 그런데 실험을 해보세요. 난 너 싫어. 그럼 나는 더 싫어. 난 너 미워. 나는 너 죽이고 싶도록 미워. 이게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의 말로 다가가라. 아유, 요리를 이렇게 잘해. 그러면 더 잘하는 거예요. 긍정에는 긍정이 오게 돼 있어요. 부정에는 부정이 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물리학의 법칙에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 언어가 좋은 게 나가면 좋은 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쁜 게 나가면 그 돌아오는 게 더 나쁜 그런 이런 큰 해일과 같은 것이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그저 비판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공격하고 이러면 누가 남아요? 나중에 혼자 남지. 남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끼리만 남아. 그럼 그게 뭐예요? 지옥이요, 그게.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악한 말을 오늘부터 그치자. 네, 나쁜 말은 결국에는 자신을 해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알아야 돼요. 톰 레스라고 하는 이는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긍정의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물통이 가득 채워진대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물통이 바싹 말라버린다. 그건 뭐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산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긍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싶어요? 혹시 잘 되는 게 싫은 분이 있어요? 그는 아마 마귀일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긍정의 말이 넘치면 우리 교회에 물이 차고 넘쳐.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만나서 서로 물고 먹는 말을 하면 여기는 지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존경해줘. 서로 인정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윌리엄 메이어 중령은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 포로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북한군에게 잡혀있던 미군 포로를 조사해봤더니 외국인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음식과 숙소 이런 것들이 비교적 괜찮았었대요. 극심한 고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북한군 포로 소용소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정신심리적인 증상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라스무스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북한군이 미군 포로들을 갖다가 신체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자아 비판을 시키는 거예요. 자아 비판을 시키고, 그리고 동료들 간에 감시하게 하고 동료들 간에 밀고 하게 하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질에 죽어가는 거예요. 아, 살 수가 없다. 못 살겠다. 매일매일 자기를 찌르는, 자기에게 부정적인 자존감을 그냥 팍팍 낮추는 이런 그거를 하니까 질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미군 포로가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걸 연구해냈어요. 일전에 제가 상담학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강의하러 간 동안에 제가 매 맞는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매 맞는 남편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 매 맞는 남편들이 왜 맞느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가서 펄펄 뛰어다니던 젊은 청년들도 머리 깎아놓고 군복 입혀놓고 디립다 굴려대면은 바보 천치가 돼. 예, 가라면 가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가만히 있으라면 있고 연못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 가고 완전히 기계가 돼버려. 왜? 혼을 빼놔. 그럼 자아가 위축돼. 거기는 명령만 있어. 로봇처럼 돼버렸어. 마치 그와 같아요. 남편이 무능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부인이 기세등등해. 부인은 능력이 있어. 그럼 부인이 남편을 패도 그냥 맞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바보같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연구해보니까 미군들 그렇게 체격이 좋고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아가 위축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네. 미국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급료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는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긍정의 언어로 인정을 받을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부인들도 그 남편하고 왜 사느냐? 비록 가난하고 사는 게 쪼들려도 남편이 부인을 인정해주면 절대 안 나가요. 왜 주여입니까? 아멘이지. 아멘이죠. 부인들 아멘이죠. 인정해주면 억울해도 괜찮아. 고생해도 살 수 있어. 부모님들도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쓸 거 못 쓰면서 자식을 길러 주었을 때 긍정의 언어로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어머니가 주름이 많고 다 찌그러진 할머니라도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러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사람은 받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는 우리에게 힘을 줘요. 긍정의 언어는 우리 속에 창조적인 능력을 일으켜줘요. 긍정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 큰
에너지를 주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20세기의 대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얼마나 개구졌는지 동네 망나니요.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아이고 저거 뭐가 되려고 저거 어떻게 저런 게 생겨나가지고 싹이 노랗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빌리 그레엄 할머니만큼은 늘 이 손자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참 잘 논다. 너는 똑똑해. 너는 대장 노릇하는구나. 너는 이런 걸 보니까 할머니는 너는 반드시 큰 인물 될 걸로 믿어. 이 빌리 그레엄에게 자꾸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축복을 해주니까 너 이놈의 새끼, 이런 놈이 괜히 태어나가지고 지엄에 속색이고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 이놈의 새끼. 이게 아니고 계속 긍정의 언어로 축복을 해주니까 건강한 자아가 자리를 잡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냐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분을 환호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에게 좀 배우고 싶어요. 다 배울 거는 아니겠지만 이분이 한 가지 기치로 내건 게 있어요. 긍정의 힘. 책 보셨어요 혹시?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쓴 분이에요. 그분은 긍정의 힘 실천편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대해서요.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지 말고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해보란 말이에요. 달라집니다. 또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행복을 한껏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단풍이 아름다워요? 단풍이 보기도 싫어요. 어느 쪽이세요? 단풍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이야 멋지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긍정의 말이에요. 이야 최고다. 긍정의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또 가을이 가네. 이 낙엽이 지면 나도 따라가겠지. 아이고 슬퍼. 이건 부정의 말입니다. 말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언어의 긍정의 효과를 누려야 된다. 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능력이 모자라도, 내가 때때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내가 오케이 했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긍정의 말에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주세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자꾸 긍정의 말로 서로를 힘을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히. 세상은 날 섰어요. 세상은 살벌해요. 우리는 그거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재선에서 지금 임기가 내년까지죠. 초선했을 때 우리 교회 피부색이 제일 검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오바마가 흑인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피부색이 제일 검어. 네, 하루는 저한테 막 왔어요.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우리 종 씨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장로님 성이 뭐겠어요? 오장로님. 아, 나는 또 그렇게 종 씨가 되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왜 그래요? 흑인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됐죠. 그것도 재선이 됐어.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중들에게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긍정의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연단에 설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대중 앞에서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희망을 보여줘.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눈만 뜨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너 틀렸다, 내가 옳다. 늘 그래. 다음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난 고민이 돼. 이게 지도자는 희망을 보여줘야 돼. 희망을.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참 암담해요. 이게 누구를 믿어야 되나? 누가 리더인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것만 자꾸 부각시키려고 그러니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유, 못 살겠다, 이것들아. 미치겠다, 이것들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Yes, we can. 우리 할 수 있어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나도 희망이 솟아. 내 속에 감춰져 있던 힘이 솟아. 가족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긍정의 언어로 축복해 주세요.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어두운 세력들이 이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긍정의 언어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한숨이 달아나게 하시고 탄식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이해가 된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에게서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축복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